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143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자유롭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명제는 진리인가? 그 명제가 참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값진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기까지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 증거를 말하자면 사람의 모든 삶은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이라는 사실에서 그 증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부유함으로 자유를 얻고자 하고 권력의 힘으로 자유를 얻고자 하고 사상과 철학으로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삶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위해 전쟁도 불사합니다. 생명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지 못한 평안하지 않는 이 불안정한 마음은 다시 에너지가 되어서 자유를 찾아 달려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직 자유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지 않았고 지금껏 인류는 각자 자신의 자유를 찾아 나서지 않고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기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쉬지 않고 심리적 갈등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쯤 이야기했으면 자유롭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 군상을 더 이상 상상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말씀드린 대로 왜 같은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일까요? 다른 말로 질문을 하자면 왜 이 둘은 똑같이 자유를 찾지만 한쪽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유를 찾으려고 하고 한쪽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둘의 행동의 차이는 우연한 것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을 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를 찾는 인간에게 본문의 말씀은 신기루와 같은 말씀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표현하신가요? 네, 한번들 표현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못할 줄 알았어요. 아마 아직 여러분은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를 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신기하고 놀라운 표현을 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신기하고 놀라워야 표현을 하는데 그게 신기하고 놀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표현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 신기하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약 올리다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 편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둘의 차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자유를 찾으려고 하고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을 보았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빛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두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이 어두운 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빛이고 세상은 어두움일까요? 하나님에게는 빛이 있고 세상에는 빛이 없어서 어두움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부터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에게는 빛이 있고 세상에는 빛이 없다. 그래서 어둡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는 오늘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말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낮에는 태양빛이 있고 밤에는 달빛이 있는데 왜 세상에 빛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빛이 있습니다. 태양빛과 달빛과 전기빛과 촛불의 빛과 불이 타는 모든 물질에 나오는 빛이 세상에 많습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 전자, 그 세계 양성자, 중성자 해가지고 여러분 원자폭탄 만드는 거 아시죠? 엄청난 빛이죠. 그 빛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요. 태양빛 없으면 안 되고 달빛도 있어야 되고 전기불도 있어야 되고 생활하는 데는 꼭 필요한 빛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 채워주는, 우리 심령의 깊은 것까지 채워주는
빛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빛으로는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유를 줄 것 같은 돈과 권력과 지식도 그리고 철학도 자유를 알지 못합니다. 돈이 자유를 알겠습니까? 권력이 자유를 알겠습니까? 사상과 지식이 자유를 알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자유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유 대신에 속박을 선물로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는 이들을 발을 꼭꼭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권력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가진 사상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기 가진 철학으로 인하여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제 친구가 그 철학을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목사가 된 친구인데 철학과를 다녔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시대 때니까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었겠지만 철학을 공부한 친구들은요 위에 다 빵꾸가 난대요. 그래서 왜 그런다냐? 철학하느라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젊었을 때 위에 빵꾸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렇게 고통스럽냐 철학하는 게? 그럼 뭐 하려고 철학을 하냐?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깊이 있는 철학도 사실은 사람을 꼭꼭 묶어두고 또 어쩌면 그것이 더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보다도 밖에 있는 어둠이 그 어둠 자체가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안으로 파고 들어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이 사람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사람을 아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돈으로 어두워지고 권력으로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에 그것을 담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들로 캄캄한 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어둠이 차지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모든 죄악이 바깥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빛은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자유를 찾는 발을 묶어버리고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히려 자유를 찾는 이들에게 어둠을 줌으로써 세상의 빛으로는 자유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은 왜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놀랍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줄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은 왜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라는 말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지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좀 더 알 수 있는 거 그것은 말씀의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라는 말씀은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씀 안에가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났더라.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 빛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꼭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인 그 말씀에서 빛이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생명이 나왔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드러났다.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어요. 또 신학적인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이해하는 경우와 이해하지 못한 경우는 우리 신앙의 깊이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간곡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좀 깊이 사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요.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우리 인간에게 줄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그 말씀에서 나온 생명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에게 빛으로 드러났다 이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궁창이 있으라 하며 궁창이 있었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칭찬하고 도와주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빛보다는 약할 줄 모르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말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어둠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둠이 가득 차게 되면은 거기서는 악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악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파괴해요. 여러분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것은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요 말로 한 대 때리면요 평생 갑니다. 참 힘듭니다. 말이 우리 인격에서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일수록 좀 더 제가 좀 부끄러움 가지고 말하지만 부부간에 말씀하실 때 좋은 말로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해서라도 하세요. 아이고 나는 잘 낯간지러워서 잘 못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연습을 혼자 하셨다가 사랑해요 여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평생을 사셔가지고 지금도 여보라는 말을 못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낯간지럽대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가지고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우리 호칭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하자. 그리고 여보 한번 불러보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부르는데 지금도 편하게 부릅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역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창조되어 나가요. 본문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빛, 생명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생명, 빛.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곧 하나님은 이 말씀과 빛과 생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말씀, 빛,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왜 세례 요한이 했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기 6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이 빛이 왔는데 그것이 나는 이 빛이 아니다.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은 이 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있다 하면서 참 빛, 곧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빛을 영접하라고 하고 나는 빛이 아니다. 그러니 참 빛을 영접해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참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이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라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격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세계가 주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참빛이라는 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거짓된 빛과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빛과 참빛 이런 비교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이 참빛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완전한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빛. 그럼 완전한 빛이라는 말은 뭐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완전한 빛이다. 이 말씀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데 그 빛을 못 받아들일 여건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만큼 완전한 빛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거리감이 있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내가 믿고는 싶은데 뭐가 확 잡히는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 하신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이제 그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와 그리고 공간과 시간을 그 초월해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다는 것이 그게 어려운 일이죠.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사실은. 영혼과 시간은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 공간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이 말이 참 빨리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우리에게 너무도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다 대부분이신데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 영접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 영접하지 못했다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그러면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렇죠?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데 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리고 생명이 빛이고, 그렇죠? 생명이 빛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과 빛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꼭 언어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지요. 그러기는 참 드문 일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렇게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우리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줄 생명과 빛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질 것이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는 좀 가닥이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주시고요.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과 빛이 있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생명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 생명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한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마음에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인지를 알려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의 말이든지 그 사람의 그 말 속에는 그의 인격이 드러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에서 드러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인격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그리스죠. 철학이 아주 발상지와 같은 서양 철학의 발상지와 같은 그리스, 헬라 문화인데 거기서는 그 말로 헬라 문화는 말로는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이성 또는 언어, 현상계 안에 내재해 있는 만물의 원리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로고스는 인간의 사고와 말 속에 반영되어 있는 그 인간의 그 사상이나 그리고 이성이나 논리를 의미해서 로고스를 쓴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로고스라는 그 말의 의미는 헬라 철학에서 가져온 이 로고스를 사람이 알아듣기 위해서 그 헬라 철학의 단어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성경에서 이 로고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초월자, 곧 절대 초월자로서 인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그 선포를 말하는 그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이요, 그리스 철학을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헬라 철학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철학, 사상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철학의 말들을 빌려온 거예요. 그러나 그 헬라 철학과 똑같지 않아요. 성경은 빌려와서 고쳐서 쓴 거예요.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적인 용어로 쓴 겁니다. 그래서 헬라 말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어떤 말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를 알아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로고스가 뭐예요? 예수거든요. 로고스가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근데 헬라 철학은 뭐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상계에 대한 원리, 이것이었잖아요. 근데 로고스는, 성경의 로고스는 하나님이에요. 예수예요.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로고스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말했을 때 말씀 안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 안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본문에서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는 헬라 철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이거는 헬라 철학에 안 나와요. 근데 헬라 철학에 나오는 로고스라는 말을 빌려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심으로써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성이 인성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라고 말했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을 때는 철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신적인 언어죠. 신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밝게 비춰져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그것 성육신이란 말이라고 이제 신학의 표현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바꾸어졌다. 바꾸어졌다. 말씀이 바꾸어졌다. 육신으로 바꾸어졌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할 때는 그것은 생명이 있고 빛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씀이고 또 한 부분은 그 말씀을 보았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룬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부가 보내신 성자를 영접함으로써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성령을 통해서.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육신이 되었죠. 그런 것과 똑같이 그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 성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으로 바꾸어졌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실행자라고 말해요. 성부와 성자의 뜻을 실행하시는 존재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방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임하고, 예언의 은사도 임할 수 있고, 방언을 받으면 신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정말 깜짝 놀라고 신비로운 일이죠. 저도 그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진짜 신비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하면서도 신비한 거야.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나 배운 적도 없는데. 이게 신적인 세계죠. 많은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중요한 사실은 다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셋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입격을 가지신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세 입격을 가지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3분의 1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 사람은 하나를 셋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3분의 1씩 하나님의 것이다.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분되지만 섞이지 않고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이 표현이 삼위일체를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삼위일체는 사람의 언어나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말로 도대체 비유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경세적 삼위일체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우리 인간의 철학으로는 사상과 논리라 혹은 언어로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단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세계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는 어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가 각각 나누어져 지지 않고 섞이지 않으면서 그리고 구분되는 이 모든 이 구조는 바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누구도 어떤 경우도 뗄 수 없는 관계.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죠. 그러면 사랑은 깨지지 않습니다. 깨진 건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만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참 빛은 그 자유의 세계로 사람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한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더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진리가 충만한 세계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신 참 빛 되시는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긴 한데 어쩌면 조금 어렵고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신앙과 별 상관이 없는 이론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이며 이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왔으며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어떤 권세가 있으며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겠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